어떤 사람이 흐르는 시냇물만 봐도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 흘러가는 물이 확 튀어올라서 나를 덮치는 것도 아닌데 물만 보면 이 사람이 얼음처럼 얼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기도 알아요. 저 물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기도 알아. 그런데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그게 알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만 봐도 기겁을 하고 그냥 얼어붙고 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런가 했더니 옛날에 어렸을 때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만 보면 그렇게 무서워. 이걸 보고 공포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공포증은요, 과거에 어떤 일을 겪을 때 겪었던 공포를 그거하고 비슷한 상황만 오면은 그 공포가 막 그냥 폭발적으로 막 이렇게 일어나서 막 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꼼짝을 못하고. 그래 이런 건 치료를 해야 돼요. 방치하고 그냥 놔두면은 공포증은 점점 악화돼서 나중에 사람 구실을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치료하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행동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행동요법.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고양이가 엄청 무서운 사람은 고양이를 자꾸 대하게 만들어. 고양이는요, 우리가 길러보니까 사람만 보면 도망가지 사람한테 피해 입히질 않아요. 절대 피해 입히질 않아. 그래서 고양이가 나한테 아무 짓도 못한다는 걸 자꾸 확인하면 고양이가 볼 때 불안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내 불안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막 이런 것처럼 그 물공포가 있었던 사람은 자꾸 호숫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숫가 데려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 물 때문에 평화로운 풍경, 그 아름다운 풍경이 막 물 때문에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그 풍경을 보면서 물이 나한테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이 되네. 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을 나로 하여금 즐기게 해주네. 물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고 오히려 생명을 주는 게 그게 물이네. 그걸 자기가 겪으면서 말이죠. 불안이 해소가 되고 공포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밖에도 못 나가는 거야. 그런데 사실 통계에 의하면 우리 인천 시민들이 300만 명이잖아요. 근데 코로나 확진자는 지금 90여 명 정도 돼요.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보면 3만 명 중에 한 명 있는 거예요. 3만 명 중에 한 명. 근데 그것도요, 3만 명 중에 한 명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없어. 왜? 가둬놨거든, 병원에다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에 다니면서 이 코로나 확진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야. 그리고 그 사람들도요, 인천에서 감염된 것도 아니야. 미안하지만 서울서 뭐 구로에서 얼마 어디 다른 데서 얼마인 거지. 인천에서는요, 감염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하여튼 인천에서 이 감염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전염될 수 있는 확률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도 아무 일이 없네. 그걸 자꾸 이 사람이 겪으면 나중에는 뭐 별거 아니네. 그러고 다닐 수가 있죠.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공포라는 것이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거짓 아비 마귀가 있어가지고 사실을 거짓으로 왜곡하고 조작해가지고 그래서 거짓 공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 노릇을 못하게 만들어. 예를 들면요, 자,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을 놓고요, 그 유대 집권자들이 그런 염려를 갖는 거예요. 저 예수 저거 골치 아프네. 저 청년 하나 때문에 자꾸 이렇게 소요가 일어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로마가 우리를 가만 안 둘 텐데, 우리 이 로마 정부에서 이 유대의 이 집권자들도 그냥 두지 않고 이 로마 사람들이 여기 쳐들어오면 우리는 그냥 다 그냥 막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저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저 한 사람이 죽으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고 살아날 텐데 저 한 사람이 문제야. 저거 골치 아파. 저게 화근이야.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요 막 공포심을 일으키는 거야. 막 그냥 온 민족을 선동해서 공포를 조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한복음 19장 6절에 보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보면 난리가 났어. 저걸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아주 저 사람 흔적도 없애버리라 이거예요. 화근을 없애자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랬을 때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거기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손을 물에다 닦았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막상 로마 정부 사람들을 염려를 했지만 로마 이 정부 고관인 이 빌라도가 볼 때는 이것도 터무니없잖아. 너희들이 뭘 겁내는 거야? 너희들의 공포도 문제고 너희들 터무니없는 짓 하고 있네. 너희들 제정신이야 이거? 빌라도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것들이 난리를 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 너희들이 데려다가 너희들이 직접 무슨 작업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이 일에 책임이 없어.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 쓸데없이 터무니없이 이러는 거니까 나를 여기에 관여시키지를 말어. 그때 그 유대인들의 공포는요, 사회적인 공포는 완전히 터무니없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거. 이 유명한 사회학자인 베리 글래스너 교수라는 사람이 공포의 문화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공포의 문화라는 책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요, 이 사회 공포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공포를 막 일으켜, 공포를 조성해. 그러면 거기서 자기네들이 이득을 얻게 돼. 그래서 공포를 막 일으키는 거야. 그 공포를 조장하는 사람들을 공포 행상인이라고 부르는데, 공포 행상인 가운데 3대 세력이 있어요. 그 3대 세력이 첫 번째는 정치인이야. 공포를 일으키면 정치인이 이득을 봐. 두 번째는 사업가야. 이 공포를 일으키면 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 또 세 번째로는요, 언론 미디어야. 공포를 막 일으키면 사람들이 뉴스만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3대 세력이요, 막 이렇게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해가지고 사회 불안을 막 이렇게 일으키고 막 이렇게 사회에 그냥 그 공포가 만연하게 만드는데, 근데 그 공포가 실제로는 허구적이라는 거예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여러분, 쇠고기 파동 난 거 전에 촛불 들고 막 그랬잖아요. 쇠고기 수입해다 먹으면 국민들마다 다 뇌에 구멍이 난다는 거야. 그렇죠. 국민들이 전부 다 그냥 공포와 분노에 그냥 휘말려 가지고 애들도요 다 책가방 집어 던지고, 전부 다 청계천으로 촛불 들고 나갔어요. 책가방 집어 던지고 촛불 들고 나갔어요. 도서관으로 안 가고 청계천으로 다 갔다니까요. 우리 지혜는 안 그랬지? 지혜는 지혜로우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사람들이 먹는 쇠고기 먹고 뇌에 구멍 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때 미국에 유학 가 있던 사람들은요, 참 웃긴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또 캐나다에 있는 제 친구도 쇠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게 캐나다산이라는 거예요. 최고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웃긴다는 거예요. 누가
너무 웃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여튼 지금 우리가 쇠고기 들여다가 먹잖아요. 예? 지금 먹으면서 사람들 다 쇠고기 먹으면서 그래. 아니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거예요. 다 공포는 허구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왜 공포를 일으킬까? 공포를 일으키면 아까 얘기했죠. 3대 세력은 이득을 봐. 예를 들어서요. 정치인들은 공포를 막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이 공포를 꼭 해결해 줄 어떤 공약을 하는 사람한테 표가 그냥 막 몰려오는 거야. 사회 불안이 높을수록 그 불안을 해결해 주겠다는 강력한 조치를 하는 공약이 있으면 크게 표가 쏠리는 거예요. 자, 요번에 선거에서도 야 코로나19 그냥 막 코로나19 이거 해결해 주려면은 여당에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우리 찍어줘야지. 너희들 코로나 공포 이거 해결할 수 있어. 코로나19 해결할 수 있어. 사람들이 확 찍는 거야. 또 야당은 야당대로 무슨 소리야? 이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 경제 무너지고 있어. 막 불안을 조성하고 우리한테 표 줘. 그래야지 해결할 수 있어. 그런데 어느 쪽이 표를 더 많이 얻어요? 공포가 더 큰 쪽이 표를 더 많이 얻게 돼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보셨어요. 자, 또 코로나 공포 일으켜서요. 득보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니 코로나 공포 때문에요. 우리 정명수 집사님은 더 드림 식당을 하는데 식당에 사람이 안 와.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배달해서 먹어. 그래가지고요. 이 통신 판매하는 사람들 아주 요즘 논하는 장사하고 있다니까 아세요? 다 배달시켜서 먹는 거야. 또 이 마스크 사업자들 이 뭐 부직포 장사 사건 뭐 이거 보면 이 부속 끈 만드는 사람 마스크 재봉질 하는 사람 다 지금 대박이 났다니까 차후가. 예? 그리고 또 재봉틀 만드는 사람 재봉틀도 전 세계를 지금 이 마스크 만드느라고 재봉틀도 품귀 현상이래 지금. 아주 그냥 나도 재봉틀 만드는 집에 장가를 갔어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요 막 체온계 뭐 의료기기 상들 아주 뭐 대박이지. 뭐 홈쇼핑 대박 나고 아주 지금 거기다가요 미디어 시청률 대박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코 박고 그것만 보고 있다니까. 아주 그냥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게 아니라 전부 다 마음이 다 뉴스 보면서 마음은 다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코로나19에 다 감염이 돼 있어. 내가 보면은. 그래서 그 공포의 문화라는 책에 보면은 이 공포의 문화를 낳는 제일 큰 원흉이 바로 이 미디어 언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글래스너 교수가 사회학자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하나 그 뉴스들을 갖다 분석을 해봤어. 공포를 주는 뉴스들을 다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실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근거가 없어. 허무맹랑해. 또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아주 터무니없이 그냥 과장해서 과장 공포야. 다 과장 공포. 실제로는 반대라는 거예요. 이 공포 문화를 조장해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무리들이 있어가지고 그 공포 행상인들이 작은 위험을 그냥 크게 불리는 거야. 작은 위험도 크게 보이는 먼지 하나를갱해도 축구공처럼 보이는 마술을 부리는 거야. 그 사람이 마술을. 그래서 이 공포를 엄청나게 포장하는 기술을 막 발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골이 났어. 그 공포 행상인들이 이 공포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뽑아내기 위해 가지고 거짓 공포를 생산하고 그 공포를 유포시키고 확산시키고 막 사람들을 위협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농간이다 이거예요. 글래스너 교수에 의하면 그 농간이다 이거예요. 그 농간과 맞서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공포를 그냥 굉장하게 포장을 하는 기술이 있는데 그 기법이 있어. 첫 번째는 전문가를 동원하는 거야. 전문가를 동원하고 그리고 이 연구 결과를 내세우고 그러는데 전문가를 내세워 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전문가는요, 명암만 그럴듯하게 찍어서 직함만 그럴듯하지 사실은 말빨은 더 좋아. 그래서 말빨은 좋아가지고요, 예? 전문가 행세를 하지만은 알고 보면은 삼류학자라는 거예요. 별로 실력 없고 믿을 거 없는 삼류학자다라는 거예요. 다 알아보면. 또 두 번째로는요, 평범한 보통 사람들을 동원해서 증언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주변에 그냥 내가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증언을 하게 되면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도 공감을 느껴. 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거든. 그 사람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면은 나도 공감하게 되니까 극도의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참 엽기적인 살인마가 있었어. 네. 그런데 천진난만한 그 이웃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 너무 얌전하고 너무 점잖고 성격 좋고 온순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했대요? 이상하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내 평범한 이웃이 그러니까 나도요, 다른 사람들 보면은 이 얌전하고 점잖고 온순한 그 사람도 언제든지 미쳐 날뛰어서 나한테 난도질을 할지 막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그냥 사람이 다 살인마로 보여. 그럴 때 앵커가 바람을 싹 잡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또 통계 수치를 동원하지만은 그 통계 수치라는 것도요, 웃기는 거야. 통계 수치는요, 만드는 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제가 통계 수치를 만들던 사람이잖아요. 회사 다니며 10년 동안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어느 프로젝트, 어느 부서에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다 저한테 찾아와요. 숫자를 얻기 위해서 찾아와. 우리가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근거가 되는 수치가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요건 요런 숫자, 저런 숫자,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조합해서 하면 이런 숫자가 나올 거다. 제가 그런 숫자를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야. 이런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런 각도에서 보면 저렇게 보이게끔 숫자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 또 네 번째로는요, 막 영화 장면, 전염병이 확 퍼지는 영화 장면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비관적인 견해를 또 거기다 이렇게 교차 편집을 해가지고 허구와 실제가 막 뒤엉켜가지고, 그러니까 공상과학소설 같은 그런 일들이 그냥 당장 나를 덮치는 것 같아. 금방 현실로 나를 덮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가공할 전염병이 나를 덮친다, 이렇게 과장된 공포가 나를 사로잡게 만드는데 바로 그 전에 그 공포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근거가 있는 건가, 합리적인 것인가 의심해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코로나19 공포가 지금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19 환자 본 적 있어요? 자, 인천 시내에서 300만 명 중에서 90명이다. 그러면 이게요, 사실은 3만 명 중에 한 명도 안 되는 거야. 3만 명 중에 한 명.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기 3만 명이 여기 있는데 이 중에서 열이 39도 있는 사람 당신이 한번 찍어봐, 찾아봐. 찾을 수 있어요? 3만 명, 그냥 300명 중에서 39도 열 있는 사람도 찾을 수가 없어. 300명이나 30명 중에서도 여러분은 못 찍어내요. 그런데 하도 TV에서 떠들어대니까요, 우리는 전부 다 그런 사람 보여. 여러분 지금 다 깨림직하죠. 마스크 내가 다 벗어 그러면 여러분 좀 기분 좀 껄쩍지근할 거야. 내가 다음 주에 교회 나오나 봐라 이럴 거야. 다 환자로 보여. 사실은 길거리 가도, 여러분 길거리 가서 마스크 안 한 사람 보면 기분 나쁘죠. 저 인간은 왜 마스크를 안 하는데, 왜? 환자로 보이거든. 근데 사실은 말씀드리는데 인천 시내에서는요,
여러분이 감염된 사람 못 만나. 평생 가도 못 만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막 그런 걸 가지고 막 그냥 뭐 교회 셔터 내려라, 뭐 예배 드리지 말자,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하나님께서 그 꼴을 보시면은, 야, 너 뭐 하는 거냐? 그러시지 않겠어요? 뭐해 너? 여러분 교통사고 나는 거 가끔들 보시죠? 예? 길 가다가, 예? 그러면 여러분은 교통사고는 본 적이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교통사고 날까 봐 걱정돼서 교회에 못 나오는 사람은 말이 돼요. 그건 말이 돼. 여러분이 본 적이 있잖아요. 겪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말이 돼요. 그런데 코로나가 무서워서 외출도 못하는 사람은 위에서 비행기 떨어질까 봐 외출 못하는 사람하고 똑같지. 그러잖아요. 어쨌든 성경은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거짓의 압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보면은 두려우면은 형벌이 따름이라, 형벌이 있음이라 그랬어. 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왜 형벌이 있어요? 마귀로부터 온 것이니까 이게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요, 욥기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25절 말씀에 어떻게 해요? 내가 두려워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나에게 오는 거야. 내가 무서워했어.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일어난 거야. 그게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아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미끼를 던져. 그래서 내가 두려움의 미끼를 물어버리면은 나는 낚이는 거예요. 그냥 낚이는 거예요. 그때 낚아치는 거라니까. 자,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해 보셨어요? 지난번에 우리 다른 목사님 오셔서 저희 간증하실 때 그 집 딸내미가 보이스피싱 5천만 원 당해서 막 그랬다는 얘기 들으셨죠? 오후 예배를 나와야지 아멘을 하지. 5천만 원을 날린 거예요. 왜 5천만 원 날렸는지 아세요? 보이스피싱 할 때 어떻게 해요? 사기꾼이 딱 겁부터 주는 거야. 딱 전화를 해. 이준숙 씨시죠? 예, 그런데요. 아유, 큰일 났습니다. 당신 갖고 있는 통장이 대포통장 관련이, 대포통장 이 사건하고 그 범죄와 관련이 돼 있는데 빨리 그 돈 다 날라갑니다. 그거 빨리 조치를 취해야죠. 그러면 겁이 나는 거야. 잔뜩 겁을 줘요. 그래서 만약에 그 위협에 내가 코가 깨면은 그 미끼를, 두려움의 미끼를, 내가 공포의 미끼를 물어버리면은 그때부터 나는 로봇가 되는 거야. 좀비가 되는 거야. 시기는 대로 하는 거야. 그때부터는. 그거 빨리 다 찾아가지고 보자기에 싸가지고 흰색 보자기에 써서 풍성교회 앞에 갖다 놓으시오. 그러면 할렐루야. 아니 우리 집사님이 아멘 하시는 건 목사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기꾼 놈이 오기 전에 목사가 먼저 채간다 이거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은 당하는 거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가 어떻게 겁을 줍니까? 최윤정 집사님은 처음 보고 딱 그러는 거야. 집사님 내가 어찌저게 꿈에서 봤어. 그저께도 꿈에서 근데 집사님이지 똑같았대. 근데 집사님 이렇고 저렇고 집사님 딸이 지혜지 지혜 엄마 막 해가면서요. 막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같은 거야. 막 꿈에 봤는데 그런데 집사님 여기가 진짜 여기 안 오면 집사님 큰일 나는 거야. 겁을 주는 거야. 그 겁을 먹으면 좀비가 되는 거야. 로봇가 되는 거야. 거기 들어갈수도요. 당신 여기서 빠져나온 거 14만 4천에 들지 못해. 그러면 재앙이야 저주야. 그래서 못 나가는 거야. 코가 깨가지고. 그래서 겁을 먹으면은 자건 로봇가 되고 좀비가 되고 그래서 인생 다 털리다가 버림받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다 이랬어요. 이게 거짓의 아비 마귀는요 거짓 공포를 불러일으키면서 사기를 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거짓 공포의 미끼를 물게 되면은
나를 낚아채서 그 인생을 유린해 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성도의 연약함을 먹고 사는 기생충인 거예요. 이걸 퇴치해야 돼. 물리쳐야 돼. 어떻게 물리칩니까? 그건 다 거짓말이니까 무시하고 가. 그러면 끝이야. 이 거짓의 아비 마귀야. 예수님은 떠나라. 할렐루야. 예.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러면 끝인 거예요. 겁주는 건 거짓이니까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물리치는 끝인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보이는 대로 믿어라, 보이는 걸 믿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야. 보이는 걸 믿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의 눈을 뜨면 다른 게 보인다. 그 다른 게 보이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그것을 믿어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들의 보이는 현실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9장 29절에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만지셨어.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그 눈이 밝아졌어. 눈이 떠졌어.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상황을 바꾼 게 보이는 현실입니까? 믿음입니까? 보이는 현실이 그가 처한 상황을 바꾼 것이 아니라 믿음이 바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를 받으려면 먼저 믿음의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바꿔야 돼. 여러분, 우리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이 컴퓨터는요, 그 속에 깔린 프로그램이 있어. 그래서 이 프로그램 한 대로 컴퓨터가 다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믿음으로 내 마음을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이 믿음으로 작동이 되도록. 할렐루야. 포매팅 하시고 제대로 믿음의 프로그램을 제대로 깔아놓으시길 바랍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없어져. 믿음과 두려움은 서로 반대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야.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고. 그래서 이사야는요,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선택해. 믿음을 선택하고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믿는 거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 아멘. 그걸 믿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역사했다. 그래서 우리도요, 내 마음의 나침판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믿음을 향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바늘을 조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마귀는 사악해가지고, 거짓의 아비 마귀는 누구한테든지 매일 거짓 공포, 두려움의 미끼를 던지는 거 항상 매일매일. 그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막을 수는 없어. 마귀가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걸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문도 안 열고 거절해버리느냐,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야. 거절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패스바이 하는 거야.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365번이 나와요. 이 얘기는 뭐예요? 매일처럼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마귀는 우리한테 매일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매일 공포를 주고, 매일 불안을 주고, 매일 염려를 줍니다. 그런데 그거를 때마다, 일마다, 매일 계속해서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쫄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다니엘도, 베드로도, 바울도
매일매일 두려움이 오지만은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물리치고 오직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공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능이 다 마비돼 버려요. 그런데 그들은요, 공포를 물리치니까 나에게 주신 모든 역량과 나에게 주신 모든 능력들이, 참지된 모든 능력들이 제대로 작동해서 제대로 된 성공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 짓의 압이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매일 그냥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제대로 자기가 가진 역량과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실패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실래요? 아니면은 어떤 두려움도 내가 용납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 그 비전과 꿈을 향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저는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제일 싫어. 내가 뭐가 큰일이 났는데 당신이 큰일 났다고 호들갑 떠는 그거보다 더 큰일이 없어.